아멘. 유명한 그 말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맹자 엄마가 맹자 때문에 이사를 3번 갔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맹자 어머님이 맹자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가냐면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묘지 근처를 갔더니 이 맹자가 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맨날 장송곡을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묘지 근처니까 사람들이 맨날 장례 치러 올 거잖아요. 장례를 따라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 어머님이 이번엔 또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근처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맹자가 맨날 싸요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가 이번엔 어디 갑니까?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근처 가니까 맨날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얘가 엄마 책 좀 사줘 해놓고 맨날 글 읽다가 맹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교육 환경을 잘 마련해주면 얘가 공부를 잘하겠구나 라는 것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뭘 봤냐면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과 가까이 할까?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때 축구공하고 막 노는 친구들은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부에 들어가고 축구 선수가 될 확률이 꽤 높아요. 공 싫어하는 애들보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금묵자흙이라고 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흙이 묻는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친구를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지고, 불량배를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범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친구들을 보면 다 범죄자야. 다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군 생활을 교도소 근처에서 교도소를 지키면서 했었잖아요. 그 친구들 다 나가면 밥 먹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 교도 출신들이야. 다 가까이, 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인데,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다윗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 못지않게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삽이란 분이에요. 아삽도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오늘 본문은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의 찬양 대장. 다윗이 예배할 때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장이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 잘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작사 작곡을 잘해. 그래서 아삽이 이 시편을 쓴 게 찬송의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삽이 작사를 한 것이고 이것이 시편으로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삽이 자기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은 이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위에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삽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요. 돈이 많아야 복이죠. 건강해야 복이죠. 오복이 복이잖아요. 다 말하지만 아삽이 결론 내린 건 그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참 곤란해질 때가 많아요. 인생이 갈등이 생기고 곤란하고 고난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 문제를 희한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기도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머리로 생각했던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의 응답에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내 머리에 생각난 대로 응답해 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결론이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잖아요. 이건 이렇게 안 될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셔요. 어쩔 때는요, 내가 너무 유치해서 이건 유치원 애들도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로 일을 이룰 때가 많아.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룰 때도 많아.
하나님은 가장 낮은 방법과 가장 수준 높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치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뭐. 가까이 가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사분요 아주 착실한 성도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신앙이 참 좋은데, 아니 다윗의 찬양대장으로서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보다 내가 못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을 욕하는 저 악인들보다 내가 더 몸이 아픈 것 같아. 저들보다 내가 잘 살아가는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12절 보세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대요. 재물도 계속 불어난대.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은 재물도 계속 불어나는 것 같고 늘 해피해, 늘 웃어, 늘 평안해. 나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나는 내 손을 늘 씻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늘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런데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한대. 나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 내게 있대. 아삽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매일매일 힘들어.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재물도 불어나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 것 같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삽의 입장에서.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왜 힘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 것 같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삽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위 사람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잘 알아. 내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걸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잘 살아야 그들들 볼 때 하나님 믿고 잘 사는구나, 하나님 믿고 건강도 하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돼. 안 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산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 참 민망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아삽에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 했겠어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났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사람께 여쭤보지 말아요. 혼자 결론 내지 말아.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자, 아삽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봐요. 시작.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에게 형패였는가. 놀랄 정도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무슨 말이에요? 아삽은 그래도 교회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당에 갔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안고 갈등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디서 깨달음이 와요? 교회에서, 예배 현장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 예배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깨달음이 온다.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떻게 해요? 얼음판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걸을 때 미끄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들의 부와 명예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질 것이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망할 수 있고 갑자기 미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못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에서 미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걸 아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그동안 없었던 평안함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다윗도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잘 믿은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도망자가 됐어. 목숨을 10년 동안 위협당했어. 그때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며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여질 것이라. 풀은요 금방 없어져요. 파릇파릇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없어져. 그게 풀이라. 이것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삽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이 끝까지 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들은 끝까지 잘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디서 결론하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해서 결론 나. 결국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하늘나라 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혀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2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어떤 길은 필경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결국 악인들은 천국에 못 가. 여러분, 이 땅은 8, 90, 100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최대야, 최대. 근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영원해. 무한대야. 여러분, 100년 동안 잘 살길 원해요? 아니면 무한대 잘 살길 원해? 무한대로 잘 살아야지. 영원히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100년이라는 세월은 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아삽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잠언 14장 32절도 보세요. 시작. 의인은 죽어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린 죽어도 소망이 있어. 왜? 하늘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 악인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삽은 마침내 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네. 주 외에 내가 없다. 난 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너무너무 능력이 충만한 분이란 거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아삽이. 또 뭐라고 했냐면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주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는 뭡니까? 모든 이의 주인이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이끄시며 마지막 만물을 종결지을 분도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된다? 그분께 그냥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만물의 주인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걸 알게 되니까요 갑자기 없던 기쁨이 생겨.
그렇게 갈등했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겨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반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깃은 뭔지 아세요? 내게 배당된 몫이 분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당된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몫을 주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공급자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필요한 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아도나이 되어 주시고 엘로힘 되어 주시고 마지막에 공급자까지 되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이게 아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은 저절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죠. 시편 73편 28절에 시작.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노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건불 10년이라 그래. 사람의 권력은 10년이 안 가요. 지금은 막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늙던지 사고 나든지 아니면 선거에 치든지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게 인간인들아.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했던, 지금도 미국에 계시는데 그 학년 후배예요. 나이는 나보다 2살이 많아. 그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 갔더니 어떤 식당이 유명한 데 갔더니 아무개 대통령 사진이 막 돼 있더라. 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식기 세트도 있더라. 그 사람 먹었던 식기 세트래. 그 사람 자리하고 의자하고 식기 세트가 있고 대한민국 사진 그 국기하고 그 양반 사진이 쫙 돼 있더라. 그 장사가 잘 된대요. 그분이 인기가 많았거든 그때.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온대. 사인 보려고 거기 한번 앉아보려고 오고. 그런데 근데 그분이 사고가 있었어.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갖고 인기가 뚝 떨어졌네. 근데 그 식당 갔더니 사진이 없어졌대. 식기 세트도 없어졌대. 그거 해놨더니 사람이 더 안 온대. 그래갖고 주인이 다 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기는 한순간이에요. 사람의 줄은 한순간이요. 하나님의 줄은 영원한 거예요. 그 줄은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지지도 않아. 모든 물건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져요. 끊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아. 절대로. 성경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하번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세상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삼지선단장이 아니야. 이지선단장이야. 둘 중에 하나야. 흑과 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 세상과 가까이 할래? 중간은 없어.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냥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특정한 인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가 멀었다가 막 하거든요. 근데 결론이요, 가까이 할 때랑 멀어질 때랑 인생이 달라져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죠.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 근데 장자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팥죽항구로서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어서 도망자가 됐어. 바단 아람으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어요. 도망가다가 자기도 서러운 거야. 집을 떠나 도망가니까 광야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을 베개 놓고 잠을 자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을. 그때 환상을 봐요.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까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다 보니까 뭐가 가까워져? 돈하고 가까워져.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
어떻게든 막 돈을 막 긁어모으기 시작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 그때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아. 돈만 벌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자, 돈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20년 만에 형이 아직도 죽이려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재산 따로 자기 혼자 남아갖고 천사와 씨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해. 2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뼈를 때려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려. 형이 왔어요. 20년 만에 내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동생이 장애인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형 용서해줘. 형하고 막 끌어안으면서 얘기하죠. 형, 난 딴 데 가서 살 거야. 세겜으로 갈 거야. 세겜으로 가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 원래 베델로 온다고 했잖아. 근데 세겜이 더 대도시거든. 세겜으로 갔어요. 또 은혜를 잃어버렸어. 세겜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초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때 자기들 아들들이 그 세겜 족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숨이 온 가정이 다 위협을 당해. 그때 또 뭐해?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뭐해? 그때서야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은혜로 또 회복시켜 주셨어. 왔다 갔다 해. 자, 결론은 뭔지 아세요? 멀어지면 고난이 와.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혜가 와. 누구와? 하나님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멀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믿음으로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예요, 죄.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함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 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죄인들아 뭐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뭐예요? 회개하라.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왜? 그냥 의인이라 그냥 일컬어 주시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늘 성결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멀어져요. 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뭐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맨날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깨달아야 되고 늘 회개함으로써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본 회개와 일상 회개가 있어요. 근본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본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상 회개가 있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 죄성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수십 번 수백 번 짓죠. 늘 죄를 져.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때마다 회개가 필요해. 그건 일상 회개라 그래. 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내가 니들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발을 닦아줘야지 니들과 상관이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목욕까지 시켜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 회개가 끝났어. 목욕을 한 거야. 구원받은 거야. 이제 뭘만 하는데? 발만 닦으면 돼. 이게 일상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짓는 죄를 하나님께 늘 회개해서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뭐하라? 자백하라. 늘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살아가실 텐데 내가 하나님 이번 주 내내 죄를 회개하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야. 두 번째, 누구와 함께 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로 사람을 고쳐요?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묵상은 누가 해요? 읽어야 묵상하지. 가까이 놓고 있어야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도 보세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가에 있는 나무는 가뭄에도 죽지 않아요. 그 물가에 있는 나무의 역할은 뭡니까? 묵상하는 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봐요. 시편 145편 1절 18절입니다. 시작.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 회개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KFC라고 하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 치킨 맛있잖아요. 그 치킨을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잖아요. 그 KFC 보면 하얀 양복 입고 지팡이 드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창업주인데 지금 물론 경영권이 딴 분이 하고 있지만 그분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거기 맨날 있잖아요. 양복이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을 입었을까요? 고급이라?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미국 그 당시에는 가장 싼 양복이 하얀색 양복이었어요. 단색. 너무 가난했거든요. 이분이. 색이 안 들어가 있는 양복이 제일 쌌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한 양복만 맨날 입었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한 거야. 60세가 될 때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분이요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해요. 그 정신병을 얻어.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공원 저쪽에서 찬송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이 382장이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찬양 소리를 듣자 눈물이 막 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사업한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공원에서 창피하게 회개를 막 시작해. 하나님께 막 회개하기 시작해. 기도를 막 해.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하는 중에 치킨 냄새가 나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 치킨을 하는지 어디서 치킨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또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싶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주유소 구통이에서 카페를 열어서 치킨을 튀긴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갖고 이분이 치킨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그 치킨 사업이 대박이 났지 뭐예요. 그게 KFC요. 그래서 이분이 치킨을 한 거예요. 이분이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써. 기부하기 시작해. 교회에, 구세군에, 병원에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해요. 묘지에서는
최고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내가 기부할 수도 없어. 사업할 이유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갖고 기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라는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멀을 때 60세까지는 완전히 쫄딱 망했어. 60세에 시작했던 치킨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부하며 헌금하며 사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길이 막혀요. 아닌 것 같으죠?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